SRA 성경 낭독 및 강해 마태복음 19장 2부 어린아이와 천국 그리고 부자와 천국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절까지 낭독합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19장 1부에서 이혼 문제에 대한 근원적 교훈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온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안수와 기도를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이 구절이 때로 시작하므로 앞의 이혼 논쟁과 독신 문제에 이어지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결과로서의 선물인 어린아이에 대해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존경받는 랍비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수기도를 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들을 꾸짖는 것은 어린아이를 경시하는 마음의 표시였습니다. 이미 18장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 소자 하나라도 없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며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다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18장 3절 말씀과 같이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하며 순종하는 자의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었으며 구원론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구원이 종교적 열심이나 선행 등 인간의 자의적인 노력으로 충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진리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었으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며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스스로 선한 일을 구하는 청년에게 선한 이는 하나님뿐이므로 사람이 하는 선하다는 일로 천국과 영생의 구원에 대해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는 것임을 깨우치려는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즉 선의 기준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이는 인간이 율법의 계명도 완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스스로 노력을 하는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오늘 계명이 오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는 어떤 종류의 계명을 말씀하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계명을 지켜왔다고 생각하는 청년이므로 자기가 깨닫지 못한 다른 계명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이 자신의 오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직설법이 아닌 완곡한 우회적 방법으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8, 19절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하시며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10계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자 20절에서 부자 청년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이 다 지키었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청년 관우는 무엇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의 틀에 갇혀 있으며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 공로주의에 깊이 젖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율법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 구원의 제일 조건으로 알고 있으므로 앞뒤가 뒤바뀐 잘못된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1절에서 이 청년의 구원관의 오류를 깨닫게 할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십니다. 온전하다는 표현은 결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첫 번째로 내 소유를 팔으라 하십니다. 즉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권세, 지식, 경험 등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를 가난한 자의 구제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자들을 위해 이것들을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보화는 13장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단어로서 천국에 비유된 것이며 바로 청년이 찾고 있는 영생, 주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십니다.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에서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진지한 탐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율법의 여러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행하였지만 확신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실제로는 자신의 진정한 주인은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 외형적인 그 청년의 행위들이 실제로는 자신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 행위였을 뿐임을 점차 깨닫게 하시고 결정적으로 이 청년의 진정한 주인인 재물에 대해 언급하시자 이 청년은 예수님의 초청을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갑니다. 이것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의 한계와 비극인 것입니다. 구원은 인위적 노력으로 어떤 조건을 이룰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며 영생의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당시 유대인들은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쉬울 정도로 어렵다고 말씀하자 제자들이 듣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놀랍니다. 이는 부자와 같이 세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많은 자들은 당연히 세속적 권력에 의지하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으므로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약대는 낙타이지만 여러 사본에서는 밧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낙타나 밧줄이나 바늘구멍의 작은 곳을 통과하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라는 것은 그 당시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생각하였는데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 세상에서 물질의 축복받지 못한 자들은 더욱 들어갈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기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임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27절에서 베드로가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느냐며 묻습니다. 무엇을 얻겠느냐고 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확실히 얻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제자들과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권세를 가질 것임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과 누가복음 18장 30절에서는 이러한 여러 배를 받는 풍성한 축복을 받는 것이 금세라고 명시하고 있어 예수님을 쫓는 자는 현세적으로도 참 기쁨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30절에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자들에게 주어질 보상에 대한 말씀의 결론으로 천국 상급이 풍성하게 주어질 것이지만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순서가 뒤바뀔 가능성이 많음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1차적으로 제자들에 대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으로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쫓으며 먼저 믿었다는 우월감으로 마땅히 힘써야 할 신앙의 성숙에 노력하지 않을 경우 받을 축복을 유지할 수도 없는 것이며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결국 퇴보하여 뒤처지는 것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믿는 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인 것입니다.